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다메섹은 그 아람을 대표하죠. 아람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달과 핫솔은 저기 아라비아 그쪽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쪽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광야나 사막 비슷한 데서 살면서 뭐 성읍도 짓지 않고 그냥 유목을 하면서 별로 사람들의 관심도 없지만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뭐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약탈을 주로 하면서 사는 그러한 부족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엘람은 저기 바빌론 그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활을 잘 쏘고 용맹하고 해서 바빌론이 점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 때 앞장서서 활을 쏘고, 활 잘 쏘는 뭐 민족하면 한민족도 포함되죠. 어쨌든 그러한 나라들인데 이 49장에서는 49장이 아니라 46장부터 보면은 그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뭐 블레셋, 모압, 또 암몬, 에돔, 뭐 이렇게,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핫솔, 뭐 엘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해가지고 10개 국이에요. 왜 10개 국을, 10개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그 심판을 예언했을까? 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찾으면은 10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충만수라고 해요. 예, 가득 채워지는 수. 그 얘기는 열국을 얘기하죠. 10개국이기 때문에 열국이기도 하지만은, 열국은 여러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하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10개국은 얘기란 얘기는, 10개국이란 얘기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뭐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할 수 있죠. 그 외에 관계된 열국들,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면서 또 유다에게 또 뭐 침략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이게 관계가 돼 있고 하잖아요. 결국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족속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온 세계는, 온 열국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냅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데, 뭐 이거하고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 워낙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그 성역화해 놓고 성인 관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세종대왕은 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세종대왕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더 이렇게 성역화되어 있죠. 굉장히 거룩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 답은 사실 우리 인간이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로마서라든지 바울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았는가를
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념은 자체는 있죠. 왜냐하면 신라 시대 때 이미 십자가가 전해지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만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어렴풋이 뭔가가 있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다 있겠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죠. 정보가 시대돼 가지고 조금만 길을 열면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귀를 막고 안 들으면은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천문학 얘기도 자꾸 하게 되는데 모든 종교는 천문학부터 시작돼가지고 다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는 맞아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세계 정부가 서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맞을 건데 그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또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신 것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33년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는 창에 찔리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재림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 천문학으로. 정말로 놀랍죠. 제가 굉장히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놀랍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다. 성경을 안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별을 보고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별은 별인데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가지고 이래 했을까? 그러면은 왜 예수라는 그런 그 사람은 왜 그게 그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을까? 제일 처음에 강의 들을 때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형물이 아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새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한동안 멍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오버랩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천문학을 강의하는 그분은 예수라는 그 분은 완전히 천문학을 완전히 그대로 이게 퍼포먼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모든 종교는 한 존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처음에는 쓰긴 했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이 얘기하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이 예수님이 맞겠네, 맞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턱 터치를 하면은 터질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기독교도 그냥 다 타락했어. 우상숭배야. 이렇게까지만 해가지고 다 외면해버리면은 그 외면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안 받을까? 면제를 시켜줄까요? 심판 받아요. 조금만 귀를 열면은 또 지금은 복음을 관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그러니까 뭐 범신론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 해도 돼. 뭐 그러니까 그 미세오 데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니까 사람이 선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하고 지금 뭐 외면하는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은 뭐 못 들어서 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겠지만은 지금은 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안 들어낸 대한 심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은 다메섹부터 이제 뭐 게달과 핫솔, 엘람 네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을 좀 길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은 그러한 열국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낮춰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뭐 열국이나 민족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깨우쳐서 그 메시지를 따라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을 구절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왜곡되기 쉽고 이단들이 자꾸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펴 가지고 자꾸 왜곡시켜서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고 그 문맥을 파하고 문맥에서 왜 그런 구절을 얘기 나왔고 그런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야 제대로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절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좀 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23절입니다. 49장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해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했는데 다메섹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그 시리아 말고 야곱의 아람 야곱의 외삼촌이 있던 곳이 아람인데 아람의 아람 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수도죠. 수도고 하맛, 아르밧 이것도 다 그 아람의 그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뭐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마찬가지로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뭐 이렇게 교통의 요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부터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하고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그 번영을 꾸려가야 할 그러한 뭐 이렇게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또 점령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그 아람이 굉장히 세력을 얻어가지고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했죠. 그렇지만 흉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낙담함이라. 그래서 바닷가에 슬픔이 없고, 다메섹에는 바닷가가 없는데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라는 얘기는 바다처럼 막 요동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출렁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상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가지 고통,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5절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흥청망청 소리 지르고 즐거운 쾌락을 따라가고 나름대로 번영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노래소리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즐기는 그러한 노래소리, 스스로 쾌락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잘 나가고 또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비참하고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그래서 다 전쟁에 참화를 당해가지고 다 뭐 청년들 다 죽고 짐을 당하고 군사들도 다 멸절당하고 이런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그래서 베나닷의 궁전이라는 얘기는 베나닷은 주로 이렇게 아람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왕들도 있었고 주로 이제 베나닷이라 그러면은 그 다메섹 그 아람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 궁전이 다 살라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점령돼 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된다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너네들 너 혼자 즐거워하고 너 혼자 그냥 자만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뭐 혼자 독불자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 그것도 불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바벨론이 뭐 쳐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 뭐 되기 전부터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곳이 다메섹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점령당하겠죠. 28절입니다.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선도를 멸하라.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 길목에 있는 뭐 이렇게 아람이라든지 지금은 시리아라고 말할 수 있죠. 아람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그건 길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그러한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압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도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에돔, 모압, 뭐 암몬 이런 나라들 블레셋은 또 이제 뭐 마찬가지로 길목에 있지만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령당하겠죠.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뭐 바벨론이
그런 나라들까지 다 점령해버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고 다 자기의 영향권 안에 넣으려고 하죠. 근데 해살이라든 하솔이라든지 게달이라는 그러한 나라들은 그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광야 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광야, 그 사막 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거기까지 다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별 상관없어.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공격도 안 받을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경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고 점령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명령해가지고 그런 나라들까지 다 이렇게 멸절시키고 점령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양떼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임할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러한 주로 이제 유목을 하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빼앗기고 다 약탈을 당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저렇게 유목을 하고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굳이 성벽을 지을 필요는 없죠. 성읍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는 그런 족속이 되는데, 근데 이 나라들은 떠다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 도둑질을 잘해. 약탈을 잘해요. 딱 숨어 있다가 어디 지나가면 상인들 지나가면 다 뺏어가지고 약탈을 하고 훔쳐가고 요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0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까지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라고 명령을 하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러한 하나님 심판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핫솔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가라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너희들까지 다 점령하고 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다 점령해야 바벨론이 오히려 안전하고 애굽을 치러 갈 때에 애굽을 점령하고 칠 때에 후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핫솔검이나 도망가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가라는 얘기는 너희들 지금이라도 도망가가지고 저 구석에 짱박혀 살면 혹시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어서는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자기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래서 이 나라들은 또 이렇게 별 걱정이 없고 여기저기 이제 유목을 하면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막 게으른 면도 있어요. 많이 게으른 면도 있고 국민적으로 그냥 도둑질도 약탈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상관없어.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혼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족속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거나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까지 다 점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의 양떼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직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온 사방에서 재난이 오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모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는 그들이 지내는 곳은 사막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벨론도 바벨론이 지내고 있을 때는 엄청난 문화라든지 굉장히 화려한 지역이 됐는데 지금 거기 사람 하나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래 바람이 불어와서 사막이 불어가지고 다 덮여버렸어. 그래서 발굴하다 보면은 대단한 것이 발굴이 되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 4절 유다입니다.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3, 4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르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엘람 나라를 완전히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람이 굉장히 활쏘기를 잘하고 이게 전쟁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면 교만하겠죠.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든다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흩어지고 또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바벨론의 용병으로 아주 선봉꾼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올 때도 앞장서서 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자기 재능이 뛰어나고 전쟁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고 다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나의 위를 엘람에 베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벨론 왕이 그 보좌를 두고 심판하고 그 왕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하겠다는 거죠.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점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점령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 어떤 족속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판당했던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기회는 있다는 회개의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엘람이라든지 핫솔, 게달, 다메섹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크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열국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기독교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절대 못 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봐야 인간들 사이에서 똑똑한 것이지,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죠.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뭐 대단해가지고 싸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 방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아래에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튼튼한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다고, 튼튼한 방어 요격 체계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방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떤 뭐 미약하고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족속이고 나라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다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장부터는 좀 길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바벨론을 뭐 이때 50장 할 때에도 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 심판 도구로 쓰면서 왜 바벨론을 그러면 심판해버리면 뭐 토사구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이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했으면은 심판 안 당하지요. 근데 도구로 쓰는데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진 악을 다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고 스스로 얘기해봐야 나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난 없다고 믿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고 있는 지옥이 사라지고 심판이 안 임하냐는 거예요. 심판 임해요.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해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인간들 볼 때는 뭐 천재적인 기질이 있고 뭐 굉장한 학문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도토리 기적이지, 거기서 복이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공부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게 대단한 지혜죠. 대단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뭐 뛰어난 지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몇 개가 있고 뭐 나름 사람들이 볼 때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도를 못 깨달으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